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내내 우리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을 고문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성막을 짓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막을 또 섬기는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은 또 이렇게 하라고 우리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을 짓는 치수 또 재료들 그 규모를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되게 우리에게 낯설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성경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연초에 성경을 읽다가 정말 내가 열심히 읽겠다고 결단했다가 대부분 성경을 덮는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짓는 이야기를 받는 부분, 이게 거의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재미가 없어서 성경을 쓱 덮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조금 더 믿음이 있는 분은 성경을 덮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뛰어넘습니다. 그게 누구였냐 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부분을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뛰어넘거나 또 덮거나 했던 그 경험이 제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아침에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분명히 성경을 덮는 분이 계실 것이다. 나하고 똑같은 분이 계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열심히 그분을 읽고 계세요? 아멘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이쪽은 은혜가 있고 이쪽은 지금 약간의 은혜가 없는데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이럴 때 예전에 예레미야 23장을 읽다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말씀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에게 부담스럽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해 줬더니 사람들이 저런 사람도 용서해 주냐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 이해하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니?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대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가끔은 목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그때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올지라도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마음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25장부터 3장까지 말씀 읽다가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꼭 숨어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26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26장 우리 1절 말씀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아멘.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재료로 제사장이 입는 옷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막은 단색이 아니에요. 성막 울타리도 단색이 아니에요. 저 실을 사용하라요. 제사장이 입는 옷도 단색이 아니고 저런 실을 사용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 같으면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저런 재료를 사용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나눔에도 글을 적어뒀습니다. 교회는 청색실 같은 사람, 홍색실 같은 사람, 자주색실 같은 사람,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 속에도 내가 입는 옷이 여러 가지 색깔이듯이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다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저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다 갔으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청색 실은 무슨 색깔입니까? 홍색 실은 무슨 색깔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썼다고 뭐라 그러고 파란색 썼다고 뭐라 그러고 나라가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 가면서 그렇구나.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쪽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여러분 교회는 정치색을 말하는 곳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받아줘야 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막 이야기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 다시 말하면 언약을 딱 맺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 성막 좀 지어달라고. 하나님 부탁을 해요. 성막을 지어달라고. 여러분 성막은 뭘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가 왜 출애굽기 마지막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이야기가 다 성막 이야기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막을 지어달래요. 왜 그러냐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얘들아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텐트가 있는 거기에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기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신 세상의 역사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거 왜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정성을 기울이게 되고 이 이야기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느냐?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교하게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함께 할 때는 우리 삶도 정교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막은 하나님이 지어라 할 때 어떻게 짓냐 하면 한마디로 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딱 하나로 말할 것 같으면 성막은 텐트고 이동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여요. 움직여 살아요.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는 텐트, 다시 말하면 천막으로 지었어요. 이동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같이 있고 싶죠. 사랑하는데 부담스러워. 너 내 삶 다 보는 게 부담스러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왕의 명령에 그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은 말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화덕에 집어넣겠다고. 우리 세번역 성경은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뜨거운 용광로라고 표현합니다.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용광로에 너희를 넣겠다고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부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화덕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화덕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세 사람을 화덕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영화로 좀 표현해 봅시다. 드라마로 만든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그렇죠? 아니면 왕을 죽여버리시든지, 갑자기 왕이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화덕에 불을 꺼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세 사람을 화덕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왕은 이렇게 말해요. 세 사람을 넣었는데 몇 사람이 있다고요? 제 손가락 봤잖아요. 좀 보고 좀 이야기했어요. 자, 세 사람을 넣었는데 몇 사람요? 근데 왕이 뭐랍니까? 그 한 사람 누구라 그럽니까? 신의 아들 같다. 그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 사람 누구예요? 예, 천사. 구약 성경의 천사는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에 틀려요. 구약 성경의 천사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함이에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겨요. 저도 삶 속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문제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그걸 없애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병 걸렸어요. 만약에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병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을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어요.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거두어 줬어요? 안 거두어 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가운데 아들과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죽음을 이긴 것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십자가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셔요.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저는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명하고, 부활을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실제적으로 있은 사건이야 믿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저는 정말 예전부터 이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진실을 우리로 왜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도대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도 끊을 수 없다고요? 죽음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우리 마지막 구절 38절 3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나는 확신합니다부터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랑자의 함께 하심을 넣으면 됩니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정말 많이 느끼시고 계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누가복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누가는 주목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요.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저녁이 되었어야, 밥 먹는 시간이 되었어야 빵을 떼면서 그 두 제자에게 줄 때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아요.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질문해요. 정말 주님이 부활했는데 너희는 주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두 제자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함을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정말 알고 있니? 언제 눈을 뜰 거니? 이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성령님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세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보혜사,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 풀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모르고는 성령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누구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고. 여러분 저기 보세요. And you are in me, I am in you. 여러분 이 말이 참 좋아요. You are in me, 너는 내 안에 있어. I am in you, 나는 너희 안에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할 때 우리에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너에게 능력 주시고 너희가 병 고치고 뭐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확신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말씀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맞죠? 성령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2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성령은 베드로가 말했어요.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받을 수 있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누구나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고.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정신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들은 함께 살았다. 떡을 떼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정신이 살아났고, 또 뭡니까? 가진 것을 공동 소유했다. 다시 말하면 남들에게, 없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위대한 정신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장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3장 1절부터 우리 박민지 집사님께서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읽으셨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를 좀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는 이유는 누가 이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인 누가가 이 이야기를 여기 둔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돼서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어떤 사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곳에 사람들이 그를 메어와서 성전 문에 갖다 둡니다. 그 성전 이름이 미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아름다운 문, 그 아름다운 문에 그를 둡니다. 그리고 거기 둔 이유는 그 미문으로 다니는 사람들,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한테는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거기 둡니다. 자, 그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을 건데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는 뭔가를 좀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이해되시죠? 쳐다볼 때 뭔가를 줄까 해서 쳐다볼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어떡합니까? 오른손을 내밀어. 아멘.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랬더니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일이 벌어졌느냐?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부활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참 여러분, 삶에 사람들이 많이 좌절하고 상실감을 갖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정말 너희가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느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안일하고 무기력하고 나태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늘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무기력하게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조금 일으켜 세웁시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먼저 오른손을 좀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좀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좀 안일하게 살아갔던 삶을 좀 발떡 일으킬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울 사람 너무 많아요. 어제도 우리 6개 교회에 함께 나누는, 늘 모여서 나누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막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한테 내려놓으시면서 두 분이 눈물을 흘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녀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대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나 자녀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할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세울 사람 너무나 많은데 많은 사람들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좌절시키고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그걸 못하니?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니?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좌절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좌절한 사람에게,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너가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사람을 좀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조금 내밀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고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가서 같이 웃어주기도 하고 같이 말을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그 자리는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에 당신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당신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그게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는 안전병이를 일으켰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좌절시키지 말고 좀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고천하 목사님 반딧불이 뭔지 아시죠? 우리 자주 다녔어요. 전 반딧불이를 좋아해서 말레이시아 가면 반딧불이가 있어요. 저보다 좀 더 큰 나무에 50마리, 100마리 정도, 뭐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50마리, 100마리 정도 반딧불인데 반짝반짝 성탄 트리 같아요. 우리 예전에 전유미 사모님 그때 보셨죠? 그때 볼 때 우리 목회자들이 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성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반딧불 보더니 성탄 트리 같다고 그 배 안에서 성탄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뻐요. 근데 제가 늘 말하죠. 말레이시아 반딧불이는 사진에 찍히지 않습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 은평 지방에 있는 장로님 한 분 오셔가지고 이만큼 좋은 캐논 카메라로 찍어보려고 해도 나오질 않아요.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요. 성서학당으로 많은 분에게 알려주고 존경받는 김기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하시고 저와 같이 거기 갔어요. 반딧불 보러 갔어요. 그 목사님 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는 책에서 이분이 말레이시아에서 본 반딧불에 대해서 글로 적었어요. 제가 그대로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는 반딧불들이 긴 역사의 어둠에 지친 제 영혼에게 희망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반딧불 같은 이들이 많아질 때 어둠의 지배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큰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만이라도 비추기 위해 인간의 등불 하나 밝혀두십시오.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는 반딧불처럼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면, 그래서 그런 빛들이 모인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아멘. 카메라도 잡히지 않는 반딧불, 그러나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비춰줄 만큼 주목할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아무도 우리를 주목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빛이지만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새를 우편함에 배달했을까? 라는 책에서 고진아 목사님께서 반딧불에 대해서 잠시 또 언급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은 부드러운 미풍에도 꺼진다.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에 의해서 점화되었기 때문이다. 반디는 폭풍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 빛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촛불은 작은 미풍에도 꺼져요. 그러나 반딧불은 내면에 있는 빛이에요. 폭풍이 와도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내면에 빛이 있잖아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